우리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BBS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와서 좋은 시간 되었는데, 특별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앙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갑자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중간에 신앙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만 결국 신앙이다. 하나님 붙드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으셨어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배가 이렇게 남산처럼 나온 임산부가 다른 아이들 주렁주렁 끌고 VBS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제 몸은 안정해야 되니까 윌체어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VBS에 참석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복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VBS에 참석하고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받은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태신앙을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노출되어서 참 모태신앙이 어떨 때는 자랑이 되기도 하고 자부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어떤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는 누군데, 우리 조상은 누군데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가치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 믿음의 선배, 또 어느 교회 다니는가, 내가 누구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는가, 누가 이 결혼식 예배 주례를 했는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나의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떤 기초를 삼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욕입니다. 뱀새끼들아. 그냥 이 동물적인 뱀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덜먹이면 굉장히 언짢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아무리 친한데 서로 실수로 상대방 부모를 욕하게 된다든지, 그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친구 사이도 끝장이 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종종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기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 집안에 대한 언급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만약에 끝장 낼 마음이 있으시면 상대방 집안을 거론하셔도 괜찮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 사이도 관계가 끝장이 거의 날 수 있는 것이 집안 내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상에 대한 얘기, 상대의 어떤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조상은 뱀이다, 사탄이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족보상으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남자의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은 벌써 뭐냐면 그 속에 근본이 의심스럽다,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사생아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부정 행위를 통해서 나오게 된 예수다, 이런 소문들이 막
그래서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도 있고 그 조상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 그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왜 조상 얘기를 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근본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가, 너희들 조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탁 들으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 여유 없는 내 인생의 이 성을, 탑을 견고히 쌓으면서 그나마 고슴도치처럼 탁 움츠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터치를 해버리면 이게 탁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강해 보여도요, 그 속에 있는 것 하나만 잘못 건드려 놓으면 거의 뭐 인생이 그냥 뭐 황폐케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부싸움을 비롯해서 또 이런저런 일, 교회 안팎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 집안 내력에 대한 얘기, 조상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거 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당장 뭘 들고 나가서라도 그냥 공격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자존심 상한 거, 이거 참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도 많이 수모를 당하셨던 분이실 텐데, 사생아라고 비난받고 어머니가 부정했다 그러고 애비도 없다 그러고,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끝장 볼 생각을 하고 있네요. 끝을 볼 생각을 하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논쟁입니까? 다시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속으로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우리 조상이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뭡니까? 이 돌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 돌이 믿음이 있습니까? 돌 속에 자생적인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돌에 조상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은 뭐다? 내가 돌 못해서 태어났다, 모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다. 이 무감각한 근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시체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뛰어다닌다, 우리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신앙생활한다, 막 뛰어다닌다, 봉사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시체거든요. 죽은 시체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 뛰어다님이, 헌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 속에는 아무런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 속에 이상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같은 그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부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뭔가 우월하다 하는 그 근거가 나는 도저히 없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생겼니? 나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속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자기 속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조그만 것이라도 조상의 의, 내가 누군데, 너하고는 다른데,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상급,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 배경, 자기 학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가미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점점 더 보장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천국에 더 잘 갈 수 있고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차이인데 이것은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과 독사의 자식의 차이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많은 무리 속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일가를 날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끝장 보시겠다는 거예요. 조상을 건드리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이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복수를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가는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정통하고 이 신학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인데, 이 예수가 자기들을 공격해야 될 때에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겉으로는 자존심 상한 것 표시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웃잖아요. 그러나 뒤로서는 칼을 갈면서 신학적으로 준비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논리를 개발하잖아요. 여러분의 특유의 논리를 개발하잖아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런 망발을, 청천벽력과 같은, 마드난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이런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자사자 달려들죠. 공격해들죠. 이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칼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그 택함이 벌써 하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 뭔가 잘못 택하셨다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잘못됐다 하자, 그러면 우리만 죽냐? 하나님도 죽지. 우리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잘못 택했으니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잘못 부르셨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논리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선택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된 신학과 또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 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나중에 회심하는 일이 종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수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심하게 될 그 일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관심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는가,
그러니 현 정세와 정치 질서와 이 국가적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곤두세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면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올 거야.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종말이 있잖아, 재림이 있잖아. 그러니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일대일에 깨어 맞추기식을 하면서 지금 이런 정세가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이런 천재지변이 있고 이런 정치의 질서의 변동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깨어 맞추면서 지금 이러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런 엉터리 거짓된 이런 신학과 가르치면서 성교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런 이단 사상들에 물들어서 막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만심, 근거 없는 이 자신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우리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9장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부터 보자. 뭐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뭐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길래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내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신앙이 좋고 우리 아내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선교 나가가 있고 나도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끝장 보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끝장 보자. 예? 육신적으로 끝장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영혼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 말씀 들어야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났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그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이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처음부터 보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야. 근데 그 중에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두 계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택한 자가 있고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점선을 봐야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봐야지. 전체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처음부터 봐.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그 두 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들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란 말이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돌들로도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이나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조상이 누구다, 그것으로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디 있니?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원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 기억한 적 있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깨달은 적 있니?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실패했으니까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성경에 나와서 쓰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걸 착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있냐? 어디 너희가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민족적인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처음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약속의 자녀가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 17장과 18장과 그 내용들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아니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있으시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리고 살아도 출생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출산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낳았다, 내 힘으로 낳았다 하는 얘기를 할까봐. 여러분, 인생들은 조그마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내가 다 한 것이라고 그렇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 상태. 아들 낳으리니 그랬을 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다 속으로 웃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이, 무슨 그런 일이에요. 그런 전적 무능력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때와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맘때에, 이런 시기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택한 자를. 여러분, 지금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이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삭을 지금 출생했습니까? 지금 이삭이 뱃속에라도 들어있습니까? 임신도 하기 전에,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마음에 두시고 이름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인생과 우주의 참된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능력한 노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선하신 뜻대로, 내 기쁘신 뜻대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여러분,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이 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에요. 시작도 중도도 끝까지 모든 일, 모든 것이. 태어나서 보니까 똘똘해서 내 자식 삼는 것도 아니고요. 임신 중에 지들이 애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개입하신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 자꾸만 잘못 생각하면 어떤 근거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삭이 태어나서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모로서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되어서 내가 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네요.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그 출생의 비밀 속에 아브라함이 들었을 자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을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근거가 있습니까? 전적 무능력의 상태, 전적 하나님의 은혜, 이삭의 출생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벌,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것이 자기의 작은 의라도 된다면 그건 내 세계와 달라. 내가 추구하는 영적 세계와 달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달라. 내 나라는 내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어디 감히 네가 뭔가를 내세우는 명함이 있냐?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뭐 한 게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독소, 사탄적인 것, 여러분 그거 완전히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지셔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봐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어디서 그런 말을 망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기 인기와 자기의 어떤 명성과 자기의 탑과 자기의 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전을 벌입니까? 얼마나 인기 전술을 많이 펼칩니까? 자기 사람을 세우고 자기에게 줄 세우고 얼마나 더러운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일들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 자기 부정.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혹자는 아니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서자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신 거 아니냐고. 하갈의 소생으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서 난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로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서 그 첫 번째 케이스뿐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 이렇게 돼서 이게 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이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임신했는데 그것도 쌍둥이다. 쌍둥이다. 야곱과 에스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사이에서 무슨 선하고 악한 행위를 그들이 한 적이 있느냐. 뱃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는데 그들 속에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아무런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의 그 부르심의 뜻에 의해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부르시는 그분께서 택하셔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는 내 자손이고 하나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끝장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가운데 다 죽어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있다고 할 때 구원받은 그 은혜, 택함받은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 감격과 기쁨의 노래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혈통적인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안에서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네. 아니 자동적으로 그냥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다. 자동적으로 유대인의 그 계보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어떤 선이나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을 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그것이 추측이 되고 짐작이 되십니까? 추측이 되고 짐작이 된다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예수를 믿고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느 집에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느 조상 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뭐 교회도 다니게 되고 동네도 다니게 되고 BBS도 가게 되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고요도 오게 되고 뭐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은폐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 출생의 비밀 속에 담겨있는 그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다 그것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다 그런 쪽의 출생의 비밀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잉타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삭을 출생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어서 옛날에는 통기타 치고 술집에 가서 노래하는 사람이 이제는 노래나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술집에서 불러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전에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 신비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으실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드리는 찬양의 깊이가 달라지고 헌신의 정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드릴까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어서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정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업앤다운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치우고 내가 좋으면 하고 창세전에 모태에서부터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가 물밀듯이 차고 넘칠 때에 그 귀에서부터 찾아 나오는 흘러 넘치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내 생명 물질 시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헌신과 예배와 찬송의 깊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얄팍한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동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 자매는 너무나 가난이 한이 되어서
참 신앙이 좋고 좋은 형제들은 다 차버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형제와 그것이 자기의 참 목적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그래서 그 형제와 좀 안정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혼이 뭐 별건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이 없는 결혼이 오래가지 못해서 결혼에 어려움이 생겨서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찾아오는 것이 경제적인 불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가하고 절려하고 소원했던 경제적인 안정이 오히려 욕심을 부림을 통해서 오히려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인데 대단한 선수인데 그 훌륭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참 뛰어난 경기를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홈런을 쳐도 1년에 몇십 개를 더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까지도 힘을 발휘해서 홈런 왕에 오르고 대단한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약물 사용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것이 기록도 인정받지 못하고 몸도 망가지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성도 다 엉망이 되고 먹칠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육군 야전 장교가 국방의 사명을 감당하고 군대를 잘 훈련시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내가 최고의 군대를 만들어서 내가 표창도 받고 내가 빠른 진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병들을 막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과도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신체적인 혹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군인들의 그 체력이 떨어지고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막상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군대, 뛰어난 경기, 재정적인 안정 이것이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인기, 내 명예, 내 자랑, 자기의, 자기 왕,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구원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망하게 됩니다. 참 왕이신, 참 여러분을 부르신, 처음 의도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세상의 기초가 놓아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도 내 근거가 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나를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부터 내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 이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인생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야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뿌리 깊은 죄성,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책망,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끝장을 보자고 달려드셔서 싸우자고 드시면서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헌신과 희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